기도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가 이렇게 하니까 좋은데요. 우리 마가복음 오늘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으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하울이 약간 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크게 하고 목소리는 지금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크게 하고 하울리면 자 오늘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런 중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굉장히 크죠. 자 이제 계속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할 수만 있다면 계속 공격을 해오는 중에 오늘 이 사람 이 서기관은 좋은 뜻으로 했다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좀 보여집니다.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서기관은 우리도 이제 보통 서기관이라고 쓰잖아요. 이제 서기라고 쓰지 않습니까? 원래 서기관은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는 뭘 기록했냐면 주로 제사장의 직무를 기록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관이 뭐에 밝았냐면 제사장이 주로 다루는 것이 율법이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도 율법에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율법학자, 이제는 율법사라고 그에 이제 여겨질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율법에 대한 굉장한 고도의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율법사라고 불릴 만큼. 이 사람이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보자면 좀 순수하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지나가듯이 물어본 게 아니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율법, 전통, 계명 뭐 이런 걸 포함을 해서요. 이제 613개를 지켰다고 합니다. 613개. 613개인데 한쪽은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고 한쪽은 하지 마라라고 하는 명령인데 하라라고 하는 이 규정 명령은 248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 몸에 치체 수가 248개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248개의 규정 명령이 있습니다. 해야 된다. 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65개의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1년의 날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지 마라. 365개 다 합쳐서 61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는 다 10계명이죠. 근데 서기관들은 그 모든 율법이 구속력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더 무거운 것과 더 가벼운 것이 뭔지를 어떤 법령이 더 가볍고 어떤 법령은 더 무거운지를 구분하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논의하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장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전체를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해석하고 끌고 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된 관심사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참으로 부담 없이 넘어가는 구절이 있어요. 있는데 유독 자꾸 가슴이 찔리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많이 찔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왜 나는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오늘 이 말씀에 부합하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씀에 부합하게 단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이 있었나? 또 단 한 번이라도 이 기준에 부합되게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었는가 물어볼 때에 우리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찝찝해만 하지 말고 뭔가 찔리기만 하지 말고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조금 좀 정리는 좀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여기라고 하는 우리의 수준은 인정해야 되지만 이걸 그냥 모르고 덮어놓고 늘 찔림으로만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상황을 인정하고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방향을 잡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생각하고 전 세계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실천해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진단은 뭐냐면 내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잠시 보고 설명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였을 때 하와가 있었을 때 이런 사랑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얘기는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원받았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도 여전히 그 정죄는 해결됐지만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죄성은 자세하게 보면 항상 사단에게 더 가까운 마음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속성이 죄성입니다. 그냥 죄를 짓고 싶다라고 하는 그냥 단편적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입니다. 아담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계속 숨어 들어갑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성이 있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히 조정받지 못할 때 항상 우리의 죄성이 튀어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하나님께 계속 숨으려고 하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려고 하는 심지어는 사단의 어떤 속성이 좋고 세상의 속성이 좋은 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하게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인은 그렇습니다.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원수이고, 우리가 이제 지금도 영화를 보면 우리는 사이다 영화를 좋아합니다. 사이다 영화. 뭔가 복수하고. 어제도 보니까 편의점에 어떤 점주가 있는데 저기 편의점 안에서 50대 아저씨들이 술 먹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먹을 자리가 아닌데 담배 피고 마스크 내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주의를 시켰더니 이 술 마신 50대가 와가지고 뭐 이 젊은 점주를 막 이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점주의 마치 아버지가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맞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점주가 끝까지 이제 이렇게 두들기만 맞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뉴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점주라면 이런 생각이 막 들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 속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래도 괜찮다 이것보다는 우리의 속성 자체가 자기만을 사랑하고, 우리의 속성 자체가 이제 이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면밀하게 우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상태고, 세상을 사랑하는 상태고, 정말 죄송하지만 사단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건진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구원받은 우리에겐 주의 성령이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장악하는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입니다. 이게 장악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 받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는 교회가, 하늘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라고 하면 이 땅에서는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전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전쟁이 저 바깥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의 전쟁이야. 이전에는 우리가 전쟁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100%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할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의 성령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여전히 우리 죄성은 있지만 능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때는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제 이 중차대한 말씀들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한번 우리 상태를 먼저 검증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부분들을 발견해야 되니까 이제 일단 찔리지 말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을 먼저 하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연약한 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십니다. 신뢰할 만한, 우리 인생을 의탁할 만한 전 만물의 유일한 주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명령을 지킬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존재 방식이고 그분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1장에 보니까 이 만물이 지음받은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21절은 이 만물이 우리를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천하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분의 모든 생활 양식, 존재 양식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랑의 포커스 대상이 누구냐? 천하 만물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어떤 의미로는 끊임없이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짝사랑에 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나를 좀 봐라, 이 얘기입니다. 너도 나를 좀 사랑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요, 그 사랑의 관계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저주 아래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요, 그들을 버려주지 않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제물로,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 구절 한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의 5장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문구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헌신하거나 순종하거나 그분에게 마음이 열려 있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100%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뭘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도장 찍은 사건이, 확정한 사건이 자기 아들까지 죽이셨다.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이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 요한일서 4장에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은 좀 이렇게 몇 구절 볼 건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목적이 뭐냐? 화목제물로 죽이기 위한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으로 표현해 얘기하자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어떤 면에서는 독점적으로 사랑해 왔다, 완전한 사랑을 부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아모스를 보겠습니다. 암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죠? 다이어트 약 한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자꾸 마르고요, 또 이렇게 좀 목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모스 3장 2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을 하실 때 모든 열방 중에 나만 있는 것처럼 오직 우리만 알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감정적이다 보니까 이 사랑이 감정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수준으로 우리는 이제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왔습니다.
우리 가끔씩 자녀들이 부모한테 덤벼들 때 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였냐,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였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대드는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패야지. 그런 애들 몰라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잠자지 못하고 자기들을 키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세범 사모가 출산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직 모릅니다. 나봐야 알아요. 지금이 좋은 때라고 하는 걸 본인이 아직 모를 거예요. 아이를 낳아보고 나서 키울 때 정말 잠자지 못하고 모든 것이 애의 중심이거든요. 1분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아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였냐,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였냐, 알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그런 투정을 부리듯이 나는 하나님이 안 믿겨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난 모르겠어요, 주님 날 정말 사랑하세요, 이러고 앉아 있는데 성경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알 정도로, 열방 중에서 나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독점적으로, 열방 중에서 우리만 알 정도로 그렇게 독점적으로 사랑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이제 망각하지 않으신다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4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아비도 그렇지만 아비의 사랑보다 어미의 사랑이 더 크잖아요. 자기 몸에서 낳았기 때문에. 어미가 어떻게 그 자식을 잊겠습니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그 어미가 그들을 잊는다고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완전한 사랑이고 독점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오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영원부터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영원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영원부터 우리를 계속 사랑해 왔습니다. 개인의 믿음은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 가진 지가 얼마 됩니까? 개인의 믿음 불과 해봐야 몇 년과 몇십 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도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면 2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영원의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뭘 뜻하고 있냐면 절대로 인간의 어떤 유한한 사건이나 액션이 이 영원한 사랑을 어떻게 회방할 수도 없고 이 영원한 사랑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오셨습니다. 그 영원토록 사랑해 온 그 사랑을 이 땅에 그 무엇이 그 사랑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요구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냐? 너도 나를 좀 독점적으로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성경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애에 대한 얘기예요. 뭐가 아쉬워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알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이제 웬만큼 다 컸고 이제 넷째가 남았잖아요. 셋째, 넷째가 남았는데 이 넷째가 그래도 있으니까 틈만 나면 이제 제가 우리 넷째의 뽀뽀를 요구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은 징그러워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제가 요구합니다. 얘는 뽀뽀해 주는 게 나한테 상을 주는 양 와가지고 한번 딱 해주고 용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하루에도요. 지나가다가 또 보면 뽀뽀해달라고 그러고 지나가면 또 보면 뽀뽀해달라고 그냥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들이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근데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영원토록 계속 베풀고 있습니다. 요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 것이 맞다고 하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지적으로 모른다를 떠나서 지정의로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사랑을 할 때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알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되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리뿐만 아니라 모든 삶으로 알아야 되니까 실천한 일이 실제로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 말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구나, 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이해고, 두 번째, 사랑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죄성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방법은 뭡니까? 이 죄성이 주의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힌 바 되는 이 방법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우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좀 하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교회 밖에도 도덕적으로 사랑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풍성한 분들이 많고요. 이제 MBTI도 보니까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잘해요. 하지만 이 얘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진실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냥 원래 그런 어떤 감정적인 풍요함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아주 뭐 어릴 때부터 잘 배워서 어떤 뭐 이렇게 도덕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척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요한일서 4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참으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먹고 살기가 바빠서 아니면 그냥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사역일 수 있고 아니면 교회 일일 수 있고 뭔가 많이 하면서 진짜 핵심되는 부분들을 많이 놓쳐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에요. 모든 계명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빼고 사역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걸 빼고 다른 걸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빼고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 뭔가 한 것이 주님 앞에 절대로 칭찬드릴 수 있는 요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상태가 부족함을 압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될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사랑이 없는 놈인가 보다. 나는 뭐 불신자 말로 할 수 없는 놈이다. 여기까지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포기할 계제가 못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구하신 거예요. 요구하신 것은 반드시 결과치를 우리가 내놔야 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야 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정말 희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공동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중요한 명령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이것은 명령이다 전제로 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인정하면서 그 다음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낸다고 하면 이 말씀이 항상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표대가.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지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에 집중하는 이유,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계속 집중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 전체의 실마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해석됩니다. 재해석됩니다.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립되는 일들이 바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알아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쁘지만 너무 정신없이 살지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바쁘지만 정말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계속 뒤로 미룰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수록 그분의 십자가를 알수록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부요해집니다. 분명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실 이게 진짜가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할 때 그것이 진짜로 진정한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호세아 6장의 말씀처럼 계속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기본이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런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급함으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또 주의 종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갈급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인지한다고 하면 그때 나오는 것이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그 갈급함으로 말씀을 대하고 갈급함으로 예배를 대하고 갈급함으로 기도를 대하고 갈급함으로 교제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점점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알아가면서 계속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또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계속 도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하는 일이, 그래서 이웃에 흘러가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의 부분입니다. 올해 우리 신년에 주신 말씀 중에 하나의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적으로 진실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니 마가복음에 다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서기관의 말에 예수님께서 참 옳다고 인정해 두셨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의 말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번제물,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뭘로 나아갔습니까? 제물로 나아갔어요. 이 제물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는 길 또한 바로 이 제물을 통하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고 이 모든 부분의 뜻 도구 역할이 바로 이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물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과 삶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제물은 그냥 단순히 양이나 염소가 아니었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의 역할, 도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제물 자체를 너무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제물을 제외한다고 하면 그냥 뭐 안고 빠진 빵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구약적인 사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때에 사랑이 제물보다 낫다고 얘기할 정도의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아직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눈 열렸다는 거죠. 참으로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주변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목회자들 또 사역하시는 분들을 이래저래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제도 주의 은혜로 정말 기아대책을 다녀오면서 기아대책에 이제 회장님, 부회장님 비롯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큰 일을, 너무 헌신적인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숙연해질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회장님조차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뭐 최고의 CEO였는데 제2의 인생을 살겠다면서 그걸 다 그만두고 오셔가지고 이걸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고. 사례 때문에 온 게 전혀 아닙니다. 생명 걸고 어떻게 보면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기아대책은 NGO 중에 유일하게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00명 정도 파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 20% 정도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목도하면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진짜로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선교의 패러다임은 정말로 현지인을 세우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현지인을 세우는 패러다임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를 사실은 그걸 보고 기도하고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지인들 중에 스태프들 하던 분을 책임자로 세워가지고 이제 이런 시도들을 해오는 중에 이번에 저희가 가서 메시지와 보고를 한 겁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제가 고민했던 바고 우리 기아대책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의 어떤 선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그렇게 본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냥 이제 입 발린 소리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따로 또 문자가 오셨어요. 참 귀하다. 여러 처처에 참 귀한 분들이 많아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일평생 기도하는데 뭔가 사회적으로 볼 때도 교회적으로 볼 때도 뭔가 왜 저렇게 인생을 마감하지? 물론 그 기도가 쓸데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요. 얼마나 우리 어떤 이렇게 선배들 보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열매에 있어서 좀 퀘스천 마크가 많아요. 대단한 역사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 시대에는 정말 성도들의 최고의 덕목이 뭐였습니까? 교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이 자기 전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 인생을 걸어서 교회가 커졌는데 나중에 그 큰 교회가 뭐 이렇게 부자 세습을 한다. 이게 상처가 되는 거지. 내 전 인생을 들였는데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다 했는데 저런 일을 불신자들도 인정 안 하는 저런 일을 해? 세습을 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앞에서 이제 앞에 있는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싸우는 거 보고 이게 실망이 되는 것이죠. 자기 인생 전체를 걸었는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교회를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전 세계 복음화가 원래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놓치게 되니까 항상 그 틀 안에 머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열심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로 올바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눈 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서기관이 한두 명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할 정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지식이나 발견해야 될 부분들, 실천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유한한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산다고 하더라도 다 모르고 다 못 지킬 만큼 내용들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딱 단 한 번 인생 사는데, 그리고 조금 해봐야 진짜로 열심을 낼 수 있는 세월이 고작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다는 게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나 20살인데 내 마음은 여전히 20대인데 나 20살인데 나도 안 믿기지만 제가 김영민 장로나 효순 장로 볼 때 안 믿겨요. 쟤네들 대학생 때 내 만났는데 다 40대 후반 돼가지고 그렇구나. 우리가 열심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몇 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거, 하나님께서 눈 열게 하시는 거, 성령의 인도를 눈치채는 거, 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서기관은 그런 의미로서 참 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할 정도의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이신 사건이 십자가임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한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의 드러냄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만한 어떤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힘이 우리에게 한편 있다는 얘기고, 기대가 있다는 얘기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구애를 하시는 그 구애에 이제 너도 고개를 좀 돌려라, 나를 좀 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전체로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전체를 나를 사랑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가서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가서 8장에 6절 7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이 사랑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는 얘기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사랑하니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도장같이 팔에 두라. 아예 도장 딱 새기는 것처럼 새기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요구하신 이유는 그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그 손바닥에 새겼고 그 마음판에 우리를 새겼고, 열방 중에 우리만 아는 것처럼 여전히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행동 하나가 그 사랑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잘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랑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야 되겠고, 이 사랑을 믿어야 되겠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의 그냥 속성대로, 우리의 죄성대로 끌려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계속 하나님을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인정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더 장악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더욱 장악하시도록,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난 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도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른 어떤 요구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도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웃까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신학자이며 엄청난 저술가 로이더 존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높이 도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고 체험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향방 없이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다고 하면, 그런 예가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녀들을 제대로 이렇게 뭔가 해주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주고 뭐 다 줬는데 나중에 자녀가 커서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아빠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냐며. 나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시간을 보내주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사랑 안 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온 인생을 들여서 그렇게 해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정작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핵심을 잃어버리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로 얘기했습니다. 첫째 계명은, 그리고 둘째 계명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이 말에 찔리지 말고 나는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방법이 있다는 것이, 희망이 있다는 것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주의 성령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께 점점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점점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해되고 소화되어서 넘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이제 말로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 좀 확인하고 나름 좀 도전해야 될 부분들도 정리해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영역이 뭔가,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시고요. 이 사랑으로 향하지 않고 있었던 건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사역을 하면서 과연 이걸 이러했던가 돌이켜보고 사랑으로 다시 재검증을 하고 또 도전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차마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에 좀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휴게소를 갔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도장 사인을 받거나 아니면 뭐 가입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휴게소를 갔는데 유엔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그 어려운 분들 돕는 그걸 하더라고요. 그때 저하고 이제 제가 셋째 딸을 데리고 이제 화장실 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마음에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데려가서 이제 딸 이름으로 이제 그걸 했어요. 이제 매달 이제 빠져나가는데 매달 빠져나갈 때마다 마음에 내가 누굴 돕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자그마한 어떤 것들이 흘러가지 않겠냐. 벌써 보니까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영역에도 생명 걸고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해야 될 부분들, 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주변에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 인간성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돌아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냥 한 번 메시지 듣고 흘러가는 것 말고 우리의 중심에 딱 새겨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데 당연히 내가 그것에 반응 보여야 되지 않냐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명절입니다. 가족들 오랜만에 많이 만나셨을 것인데 물론 가족들 중에는 보고 싶은 가족들이 있지만 안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특별히 신앙을 안 가지신 분들은 부담스러운 경우들도 있는데 결국 그들이 우리를 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고쳐먹고 그들을 사랑으로 좀 대하는 시도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에 명절 때마다 우리 이제 처형하고 처남하고 이제 와서 장모님하고 모이면 그 한국의 전통놀이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얼마 전에는 같이 하자고 얘기하더라고. 같이 할 뻔했어요. 그래서 싫은데 이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 거지. 굳이 같이 칠 필요는 없지만 이해는 하는 거지. 조금씩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결국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해야 될 역할들은 우리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세복 하니까 괜찮지? 안 괜찮습니다. 내가 당세복에서 이 정도 역할을 하니까 괜찮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행동의 이런 결과물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중심으로 해왔는지를 보십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복음의 위대함을 볼수록 당세복의 어떤 그 큰 역사를 볼수록 우리가 너무 작다는 걸 느끼잖아요. 너무 작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 모습이 맞으니까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지하고 이제 우리는 성장할 때가 훨씬 많다. 너무 작으니 성장해야 할 곳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발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삶에도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많은 영역에 사랑을 베푸는 자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첫째 계명 모든 계명 중에 첫째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신 당신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이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사랑인 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미련합니다. 주님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점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인간성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자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의 소욕이 이 육체의 소욕을 사로잡아서 이 성령의 소욕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알고 믿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연결된 우리 가족들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게 될 수많은 영역들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정말 사랑함으로 예배하며 사랑함으로 기도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담의 명령이 아니라 따라가야 될 지표가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하며 성장해야 될 그런 모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고향에 있는 모든 아버지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힘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나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특권인 줄 알고 감사인 줄 알고 감격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 그리스도 예수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정하신 그 사랑을 점점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우리 모든 것들을 점점 덮게 하여 주옵시며 차고 흘러넘쳐서 아버지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목표 방향과 아버지 하나님의 지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인간성, 우리 죄성, 우리 자아 때문에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 안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계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마침내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장악하여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명 한 명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그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며 행복한 결과로 돌아오는지를 깨닫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명절 오고 가는 길 주께서 지켜 주옵시며 최고로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명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